야고보서는 이제 얼른 보면은 이제 뭐 우리 행위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치유를 얘기해요. 치유. 근데 뭘로 치유하느냐면은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거예요. 이 치유 그러면은 뭐 과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또 오늘 현실에 대한 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이 있어야 그게 치유받은 인생이죠. 과거라 하면은 근본 치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 구원받아야지. 오늘은 근본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미래는 근본적인 사명. 여기에 대한 원인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 헤롯 왕에게 죽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그건 다른 인물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람은 이제 지도자지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건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지요. 일반 사람하고. 그러니까 삶도 달라야 돼요.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 흔히 지금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믿음과 행위. 믿음과 행위에 대한 말씀이 맞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이제 그 야고보서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란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란 말이 뭐냐면은 근거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근거 없는 믿음은 쥐가 믿는 거지. 근거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함,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지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면 좀 예수 믿는 자에게 살아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아멘은 잘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 말은 근거가 없는 믿음. 그거 죽은 거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지요? 그리스도의 행함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행하신 그거를 근거로 한 믿음이어야 그게 산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요. 이 야고보서 전체를 이제 푸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디아스포라죠. 흩어진 자. 흩어진 자라는 뜻도 됩니다만은 퍼날리는 자 그런 뜻도 있어요. 퍼날리는 자. 이렇게 흩어진 자, 퍼날리는 자.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 그 말은
이제 파송된 자란 말이잖아요. 각 지역, 각 현장에 파송된 자다. 말하자면은 이 야고보서는 현장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현장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현장이 없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현장이 없는 사람하고는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특히 야고보서는 이제. 자, 그러면 야고보서 1장은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세계보고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신앙생활 뭐 구질구질 그거 하지 말고 딱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이 뭐냐? 세계보고만. 그렇게 답을 가지고 살아야지. 신앙생활 하니까 뭐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그 구질구질하게 하지 마라. 신앙생활이냐. 세계보고만. 세계보고만 답이 안 나왔다. 신앙생활 아니야. 뭐가 신앙생활인데요. 자,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에 대한 답이란 말이에요.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는 1장에서는 시험입니다. 시험.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인지 뭐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시험에 대한 결론부터 나왔어요. 여러 가지 시험, 뭐 박해든 핍박이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론부터 1장 4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에 대한 결론이 뭐지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시험에 대한 결론부터 갖고 있어야 돼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청와대에 계신 분이 부족함이 없음을 체험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감옥소에 있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할 의도를 미리 아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와대에 계신 분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체험하기는 어려워요. 감옥소에 있는 사람은 그걸 체험하기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담대기 쉽잖아요. 감옥소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담대기 쉬워요.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하면 부한자가 그리스도로 담대기 쉽지 않다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담대기 훨씬 쉬워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어. 가난한 사람은. 부한 사람은 담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은 결론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인데 이 시험을 통해서 쓸데없는 것은 다 내버리는 거예요. 재산 버리란 말이 아니라 갖고 있어요. 그 갖고 있는데 그게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만 남도록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좀 뭐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알게 될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게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만 딱 가졌어. 그렇게 돼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재산을 버리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 청와대 가 있어도 그리스도만 남아야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돼요. 저 감옥소 가 있어도 그리스도만 남아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어떻게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고백되어지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소유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가치. 뭘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잖아요. 가치 있는 걸 갖고 있어야지. 금을 한 덩이 갖고 있다. 그거하고 뭐랍니까 무를 막 산더미처럼 갖고 있다. 그거 갖고 금 한 덩이 갖고 있다. 어느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뭔지.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뭐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랬어요. 그 신령한 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 그래야 눈에 안 보이게 이래저래 역사하는 사다리 무릎을 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게 우리가 구할 것이 나와요. 이제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게 5절 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구하게 돼요? 그렇죠. 지혜를 구하게 돼. 지혜. 그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지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여기서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구할 것이 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지혜를 구해라.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당연하게 그걸 구하겠죠. 왜? 뭐가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니까. 뭐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부한 자임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절 7절에 이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지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구하긴 구하면서도 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과연 이거면 되는가? 그런가? 그 사람은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니까 구하긴 구한데 과연 그걸로서 충분한가? 늘 마음이 두 마음이야. 그래서 제일 큰 지혜 구해놓고 또 가서 다른 거 하고 그러잖아요. 왜요? 의심이 되니까. 손에 안 잡히지,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실컷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구해놓고 가서 또 다른 짓 하는 겁니다. 왜? 의심스러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성경을 보면 확신을 가져야 되겠지 않습니까? 결국 승리했잖아요. 결국 그리스도 가진 자가 승리했지. 거기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미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맞다면요. 세계복음화라는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의 결론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 딱 남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진단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이 딱 돼요. 네. 돈도 많이 그냥 있을 겁니다. 그거 없어진단 말 아니에요. 건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딱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그리고 결국 주님이 내게 주신 나의 소유, 그 소유의 가치를 알게 돼. 그러면 이제 이런 답이 나오는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구나. 그 지혜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로 이거는 결론이라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는 겁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9절에서 10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무슨 말이죠?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뭔 말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바꿔서 말하면 가난한 자는 자기 부함을 자랑하고, 작은 자는 자기의 큼을 자랑하고, 이제 그런 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존감이 탁 생겨요. 그렇죠? 자존감이 생겨.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 높임을 자랑해라.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탁 이런. 이 답을 갖고 있으니까는요. 이렇게 자존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237 5천 종족 땅 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소유예요. 그렇죠? 이렇게 낮은 여긴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할지, 그 말은 자존감이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반대 얘기를 하군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 말하자면 부한 자는 자기 가난해짐을, 막 그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한 자는 자기 약함을. 이 말은 내가 가진 것은 도구일 뿐임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진 건 도구일 뿐.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도구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도구일 뿐. 그게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결과입니다. 결과.
여기는 여러 가지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여기는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 그래서 뭐죠?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가지고 힘 빠지고 힘이 나네 안 나네 그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뭔가 막 자만하거나 교만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해라. 왜?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데 부한 사람 뭐죠? 이거 가지고 할 수 없다라 그 말이야. 이거는 도구이다. 이렇게. 자, 세 번째. 그래서 결론이 뭐지요? 시험에 들지 말라. 시험에 빠지지 말라. 1장 12절 18절까지 보면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자,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라 그 말인데 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과도하게 투자를 했을 때 그거 봐 욕심이 잉태해서 그렇다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은 거기다가 붙일 말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은 시험 당할 때에 다른 것 구하지 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다른 것 구하지 마. 그 다른 것 구하는 것은 지금 네 욕심으로 구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시험 당할 때 다른 걸 구하는 거는. 시험 당할 때는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니까요. 시험 당할 때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당하든 간에. 그런데 다른 것을 구한다 그 말은 내 욕심이요 지금. 내 욕심.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너희가 시험 당하지 마. 그 시험 당한다는 말은 자꾸 내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시험 당할 때는 그리스도를 구해 그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결론입니다.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우리를 출산했다 그런 말도 됩니다만은 낳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어디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 말은 저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우리가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또 뭘 하나 가졌죠?
그게 사람 살리는 전도, 이걸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낳으셨다, 그 말은 내가 뭘로 낳으셨냐면은 복음으로, 그게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보좌,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 전도, 이렇게 우리를 낳으셨도다. 이렇게. 자, 여러분, 치유는 우리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치유 사역은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초대교회 이후에 성경이 말하는 치유 사역을 하는 단체는 거의 없어요. 고치는 사역만 하고 있지. 고치는 것은 의사가 더 잘 고쳐요. 그렇죠? 오늘 치유입니다. 뭘로 치유입니까?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 내버린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무후무의 응답이에요. 야고보서가 뭐냐? 그리스도로 치유받아라, 그 말이에요. 시험에 대한 결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다 내버려라. 내버려. 그게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옆에 두시고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함이라. 결과,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면 안 돼요. 아, 나는 가난하구나, 나는 부유하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걸 가지고 나를 평가해야 돼. 그러니까는 낮은 자도 자기 자존감이 막 생기는, 낮은 너희는 너희 높아짐을 자랑해. 이제 뭐 네가 부하다고 생각해서 가난해지심을 자랑해라. 가난해짐을, 겸손. 그게 시험에 들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다른 거 구하지 마. 그건 욕심으로 구하는 거야. 뭘 구하라고? 그리스도를 구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자, 결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 그 낳으셨단 말은 뭐를 우리가 가졌단 말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과 사람 살리는 전도를 가졌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은 거다, 그 말이야.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많은 부분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